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귀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시기, 바로 가장 유다의 참혹스러운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서 귀족들과 또 지도자들, 또 총망받는 소년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라의 흥망성쇠, 이 존폐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고난이 앞에 있고 어려움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위로하시며 권면해 주시듯이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바로 당시 BC 586년이지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함락이 되어지고 멸망을 받게 된 시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지금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이제 거기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돌이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새롭게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현실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재앙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슬픔뿐인데 우리 안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BC 516년이죠. 이제 바사 제국, 바사는 우리 역사상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첫 원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확하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지만 이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바사 제국에 의하여서 이제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발휘합니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또 기자들을 보내주고 또 지도자들을 보내주고 일꾼들을 보내줘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처럼 제2성전을 짓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다는 거죠. 문제는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로가 되어져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좌절과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우리에게 경중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올 때에 참으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얼마나 두려울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지난주의 메시지와 같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리하여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포로 생활이고 참으로 억압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곳에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적국에서도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울부짖어 간곡히 기도하여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그들은 그만 가나안에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가자지구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난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였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우상 종교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라 했어요. 다 없애라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들은 결탁해버린 것입니다.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좋을 때는 하나님에다가 또 어쩔 때는 세상에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 좌로너라 치우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는 끝끝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참혹스러운 일을 겪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멀리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멀리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자행자자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심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를 하인으로 여겨주옵소서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맨발로 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그런 아버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자복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마다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BC 586년이죠. 이제 시대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33장 3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참으로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요, 슬픔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고난이 변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응답으로 놀라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에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만날 턱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의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은 비록 우상 숭배죄에 빠지고 멀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들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에 보면은 21절 하반절에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참에 70년이 되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시며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참혹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내 모든 문제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 모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